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노라.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노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빛에서 나와서 하늘 끝까지 향하며 그 원리에서 피하여 숨자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무엇 많은 천국보다 더하사 말하시며 술과 정의보다 더하더라.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아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영혼을 능히 빼앗지 않으며 나를 숨은 홍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도자이시오 여호와여 내 입이 맑아 마음의 영광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해 주셔야만이 인간은 그나마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만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구나라는 거기까지, 그러나 완전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맞대고 보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울이라고 얘기하는 그 거울은 구리 거울로 사람의 얼굴 비춰도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자체가 그 정도까지 합니다. 희미하게. 왜냐하면 계시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 계시를 받은 자가 영이 어느 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가지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고 덜 알 수 있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마 그 영향을 받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랜 그 불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복을 주는 분이시다.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그래서 단지 하나님은 복만 주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이제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민감하게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첫째가 자연 계시라는 겁니다. 자연 계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만물을 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표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하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늘, 이제 우리가 오늘은 하늘이 막다, 흐렸다, 뭐 그렇게 말하는 그 하늘,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하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그 하늘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구나. 아침에 이제 노을을 증거하고 저녁에 노을 진 것을 이제 보게 되면요. 아침이라고 하는 그 아침, 저녁이라는 그 저녁, 그걸 빼버리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침 노을이나 저녁 노을을 사진을 찍어 놓게 되면 구분을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대를 놓고서 이거는 저녁 노을이구나. 이건 아침 노을이구나. 저녁에 노을을 지면 내일 날씨 좋겠구나. 아침에 노을 지면 오늘은 날이 흐리겠구나.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 경험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단지 그 노을 진 것을 사진으로 찍으면 구분이 안 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제 황혼기에 들어간다 그러죠. 저녁 노을기에. 근데 아침 노을이나 저녁 노을이나 똑같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뭘 못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아도 지기까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하늘들이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그 솜씨,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망망한 궁창, 밤하늘 그 궁창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습,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날은 날에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런 말씀. 세월 속에서의 하나님의 지식이 선포되어 내려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3절에는 표현이 더 아름답습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쭉 세월 따라 이렇게 전파되어 내려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이제 전파되어 내려오는, 언어로 통한 것이 아니고 말로 통한 것이 아니고 우리 눈으로 봄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솜씨를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 고백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온 땅에 통한다. 그러면서 5절에 와서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가 없도다. 해, 우리는 단지 해라는 걸 하나만 놓고도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해가 어떻게 저렇게 불덩이 돼가지고 저렇게 뜨거운 열기를 내줄까? 우주가 이렇게 큰데 왜 해는 하나만 떠다닐까? 별들은 그리 많은데 해들이 별처럼 저렇게 많으면 만물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이 오로지 인간을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사실,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자연계가. 그래서 이런 이제 다윗의 고백, 해는 힘 있는 장사 같다 그러죠. 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고 힘 있는 장사가 같고, 그래서 해는 세월 따라 계속 달리지만은 힘이 지칠 줄 모르고 계속 달리고 있는데 이 끝에서 저 끝에 그 온기에 피할 자가 없다.
해가 비치는 곳에는 다 그 온기가 이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연을 통해 가지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50편 6절에도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니 하나님이 그 심판장이시로다. 하나님의 심판장. 하늘이 모든 이제 공의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은 심판장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는 더 상세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늘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심판을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로마서에서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지식이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서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힘이라는 걸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동남아의 지진 해일을 일어날 때에 요즘은 촬영기가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그 모든 것들 찍은 걸 이렇게 지금은 다시 이제 되풀이해 보는데요. 그 동남아 지진 해일이 물이 밀려오는 것이 몇 층집 높이의 물 높이로 물이 밀려왔어요. 사람들은 해변가에서 지금 즐기고 있는 그런 시간대에 물이 밀려온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지 못했길래 저게 뭐지? 물이 이렇게 엄청나게 높이 이제 밀려오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 가까이 오면서 그때야 사람들이 이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물의 속도를 사람들은 감당을 못하게.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살면서 자연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봐야만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해일을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자연의 힘이라는 것은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자연의 힘 속에서는 인간은 정말 개미 한 말 같은, 어쩔 길이 없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잡혀 먹기로 태어난 짐승과 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솜씨,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심판 다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야죠. 두 번째로는 율법이 계십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 율법,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사랑하는 자의 영혼은 소생케 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미련하고 우둔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밝힌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볼 때에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민족입니다. 유일신앙하는 유대인들, 단지 그들을 하나의 신앙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율법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태인은 세계 인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유태인 교육법을 연구하기도 하는데, 유태인 교육법을 연구해서 그것이 다른 민족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둔한 자라도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 이렇게 한다서 그렇게 해서 따라 흉내해서 자녀가聰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한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계시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신앙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의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미꿀보다 더 달도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의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지만은 그 누구도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막강한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 하게 되면 뭐 탈무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사랑한 그 삶을 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고 딱 찍어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자꾸 학교 보내서 공부 잘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하나님 믿는 사람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 이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애를 학교 보내서는 학교 공부를 한다면 가정에서 애 교육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걔가 인생을 유익되게 산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부모들이 무식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학교 교육만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보내서 학교 교육을 시키고 집에 와서는 집에 교육이 있어요. 근데 집에 교육을 도무지 안 해. 그래서 어릴 때는 애들이 마지못해서 부모 따라 교회 다니지만은 커가지고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을 안 시키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그렇습니다. 유대인 학교는 두 개예요. 하나는 탈무드 학교, 하나는 일반 학교죠. 근데 애들은 오전에 탈무드 학교로 갑니다. 사회학교는 오후에 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학과 공부가 오후에만 학과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온 하루 학교 가서 학과 공부를 하죠. 유대인들은 오전에 탈무드 학교 가서 율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세상 학교 가서 학과를 배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의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됩니다. 왜냐하면 뭘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뭘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을 집에서는 우리는 뭐 이제 성경 학교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들이 뭐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같이 읽으면 돼요. 성경 말씀은 같이 읽으세요.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운 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것을 읽으세요. 같이 앉아서 읽으세요. 기도하고 읽으세요. 자녀하고. 그것이 자녀로 하여금 굉장히 지혜로운 자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끝으로 양심의 계시입니다. 마음의 계시라 그러죠.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11절의 말씀 보면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이 말씀을 배우게 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되는 양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죄다. 이렇게 사는 것은 죄다 하고 죄를 버리게 되어 있죠.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는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세상 학문을 아무리 배워도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죄가 뭔지를 양심에서 가책을 받는 양심의 계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13절에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역사해야만이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범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짐승 중에 소를 보고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면 미련한 소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소는 미련하지 않습니다. 소는 아주 영리합니다. 소는 한 번 빠졌던 궁창기에 다시 빠지질 않습니다. 죽어도 코를 걸어서 아무리 거기를 끄고 들어가도 거기를 안 갑니다. 죽어도 안 가요. 그게 소예요. 그 소를 보면서 참 소는 대단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 번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짓고 계속 번복합니다. 다윗은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고범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다윗은 자기 말하는 말과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 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다윗은 굉장히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정직하게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의 말씀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하게 산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어린애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없으면 방자하게 행하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정말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학교에서 돌아오게 되면 세상 숙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공부해요. 그래야 그 애가 뭐가 되느냐?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복 있는 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31절에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이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만이 그 걸음이 실족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없으면 세상 죄악에 빠져버려요. 이게 실족한단 말이죠. 또 시편 51편 10절에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있어야 정직한 마음과 또는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양심 계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되어지는 거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어머니 태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이 땅에서 먹는 것 배웁니다. 눈 뜨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머니 젖부터 빨아먹죠. 근데 그 먹는 것이 끝날 때에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인들이 음식을 못 먹으면 밥을 못 먹는 거 보니 오라되면 죽겠구나. 그러죠? 먹는 것을 언제부터 먹는다고요? 태어나서부터 언제까지? 죽는 때까지 먹는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시작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데 죽을 때까지 먹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생활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먹지도 않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라고. 물론 들은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주에 한 끼씩 먹고 살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때요? 한 주에 한 끼 먹고 살까요? 어떻게? 연명은 할지는 모르지만 빼빼 말라가지고 영양식적으로 죽을 거예요. 그걸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족치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있느냐? 아니면 겨우 한 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임에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묘사합니다. 밥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 세 끼 먹듯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족지 않고 복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런 그 양심의 계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못 하시지만 계시를 통해 가지고 그 전하는 말과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간은 깨달을 수 있다. 자연을 통해서.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그 말씀을 담고 있으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이 땅에서 복된 자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복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걸 깨닫기를 바라요. 뭘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면 그것은 자연히 나한테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무리 복 달라고 해도 쓸데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